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야미 씨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우리 아이들도 감사해요.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선택받아지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허락되어진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종교개혁 501주년입니다. 이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 종교개혁이 무엇인가부터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종교개혁 주의를 잘 쉽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종교개혁 주의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이제 비텐베르그 성전에 루터가 95개 조항에 대한 반박문을 붙여나가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루터가 그렇게 시발점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아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향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당시에 천주교가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을 일반 성도들이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진 자들은 누구였냐면 성직자들이었어요. 이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만약에 그 성경을 이 교회에서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불경제를 하여서 화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죽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성경 읽는 것은 많이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모든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다시 보편화시킨 사건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성경을 너무나도 자기들만 보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황은 무고하다, 죄가 없다, 그리고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교황 모요설은 이 최근래에 들어서 폐지된 것이지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교황 모요설은 실제로 있었어요. 그만큼이나 이 천주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고 결국 교회의 법에 따라서 따라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교황이 하나님이고 교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다 묻혀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이 더욱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제의 그 권위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고함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이 죄사함의 은혜마저도 천주교에서는 고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이 선사라는 것을 통해서 사제가 죄를 사해주는, 마치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사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제시하는 것이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더욱더 성경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개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천주교의 위세는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위세가 어느 정도로 위대했냐면, 이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카톨릭 국가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 만에 기독교인이 10만 명이 죽을 만큼 그것을 죄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고 국가에서 허락할 만큼 이 천주교의 교세는요, 엄청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핍박과 많은 죽음이 뒤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의 유산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온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주를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남겨놓은 그 모든 유산들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기를 위하여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종교개혁자들의 남겨진 유산, 곧 다시 개혁하기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위한 이 이야기와 결단을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져 가는 것이 있다면 다시 결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 그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 다시 개혁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내산의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한 여인이 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마치 너무나도 쉽게 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내버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나라들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내 백성 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시 이야기해서 옛 언약은 파기되어지고 새로운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사건을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이,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유다를 회복시키심을 통하여 새 언약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그들을 팔아 넘김을 통하여서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정말로 이 심판은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결혼하는 소리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각 가정마다 맷돌 가는 소리도 사라질 만큼 그 심판은 확실하고 두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는요,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곧 70년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명령은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곧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회복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돌아온들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 땅은 피폐해졌고요. 그 땅은 아무도 경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땅이 망가져서 다시 모든 걸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땅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겠죠. 너무나도 삶은 피폐했을 거고 굶주림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굶주림이 창궐하고 땅이 피폐해지고 삶이 피폐해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약탈과 강탈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땅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땅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직시할 수 있는 것은 절망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들을 회복하심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에 있어서 땅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풍요와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로움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게 하리니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분명히 피폐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분명히 약탈과 강탈이 넘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허락하셨냐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시온의 산을, 그 예루살렘을 다시 의로운 처소라고, 거룩한 산이라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곳이라고 다시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땅은 다시 풍요로움과 다시 풍족함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 있을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회복,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마저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피폐하고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러한 것이 참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회복은 피폐한 것을 바라보고 약탈과 강탈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면 그 모든 것은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달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무엇으로도 다 완벽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피폐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심판하심이 있다면 그 심판하심은 우리를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풍족함과 풍요로움을 다시 만끽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며 그 회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은요,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의 언약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옛 언약인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마치 너무나도 쉽게 버려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치 부인과 신랑이 되는 결혼의 계약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헌식작 버리는 것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암몬, 이 맘몬, 곧 물질과 풍요로움만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과거 언약에 대한 계약서와 같은 두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계약서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김을 통하여, 그 마음의 새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내버렸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판의 새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 곧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 언약은요, 과거 신랑과 신부가 하나의 결혼되는 계약의 성사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떠한 행위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요, 이 계약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은요, 바로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 구원을, 다시 이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 천주교는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곧 행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고행을 하고 행위를 따라갔습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고 그 면죄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조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보증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입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꾸러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새 언약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고 모든 나라에 대한 모든 심판을 허락하시고 다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며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꼭 그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하늘의 끝을 알 수 없고 땅의 끝을 알 수 없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사람이 저 하늘의 끝을 알 수 있고 땅의 끝을 알 수 있으면 내가 너희를 버릴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저 위를 영원토록 이 아래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지독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 백성으로 삼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성경을 통해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처절하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한 가르침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닳았더라. 지금 에레미야는요, 임박한 심판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요, 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그가 지금 앞에 있는 현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심판의 상황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고 깨었더니 내 잠이 달았더라. 어떻게 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함은 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또 우리의 일생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